안녕하세요. ESF 인천지구 황준화 간사입니다. 6월 8일 일용할 양식 고린도전서 10장 23절에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신칭의 교리로 말미암아 누구나 차별 없이 값 없이 오직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안에 여러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었는데 그 중에는 강한 자도 있었고 약한 자도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떻게 하면 어울려 살 수 있을까요? 사실 사회에서는 이것이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의 원리는 어떻습니까? 강한 자가 위에 서서 군림하고 약한 자는 아래에 있는 것이 세상의 원리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 사도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울려 살 수 있는 비밀을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강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들의 주장이 일리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에서 얽매이지 않을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해서 그 결과가 항상 유익한 것은 아니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24절에서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의 대원칙을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고린도 교회에는 제물로 사용된 음식과 관련해서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유의 원칙을 근거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문제에 관하여 구체적인 가르침을 줍니다. 첫 번째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는 안심하고 먹으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그 당시 시장에서 유통되는 육류의 상당수가 신전제사 후에 도살한 가축의 고기라고 추측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자는 시장에서 파는 고기가 신전제사에 사용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고 먹으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것을 가리려 하지 말고 그냥 마음 놓고 먹으라고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불신자의 집에 초대를 받는 경우입니다. 이때 초대한 사람이 불신자라고 해서 그와 교제하는 것을 꺼리지 말고 그가 대접하는 모든 음식을 먹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 즉 음란과 도둑질과 탐욕과 교만 등이 사람을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가르침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만약 불신자 집에 초대받아서 식사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그 교제에 동행한 약한 그리스도인이 음식을 만든 재료가 우상에게 제사한 것이라고 의심을 한다면 먹지 말라고 합니다. 사실 첫 번째와 두 번째 교훈을 따른다면 먹어도 상관이 없지만 자유의 대전제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바로 자기 유익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제한할 필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짊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강하고 능력 많으신 그리스도가 약한 자, 즉 우리가 연약하여 죄의 짐을 질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고 모든 수모와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받는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요 선교단체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특이한 점은 바울이 자신을 본받으라고 한 점입니다. 여기서 최고의 신앙교육은 본받는 것, 즉 곁에서 보고 배우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교육은 곁에서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부모와 자녀를 지나치게 갈라놓는 오늘날의 예배 방식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정도 규모를 가진 교회는 교육관이 있죠. 그래서 주일 예배 때 부모는 대예배당으로 아이들은 교육관으로 나뉘어서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여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어린이들이 설교를 의외로 잘 알아듣습니다.
오히려 설교 시간에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졸거나 딴짓을 하는 성인 신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떠들어서 예배를 방해할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요. 이건 역시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보통 5살 이상만 되면 몇 번 주의를 받으면 그곳이 조용히 있어야 하는 곳인지 떠들어도 되는 곳인지 잘 압니다. 물론 성인 위주의 설교를 어린이들이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 곁에서 부모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말씀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배우는 신앙의 힘은 상상보다 큽니다. 부모의 신앙을 곁에서 본받는 것이지요. 이와 관련하여 코로나 시대 온라인 성경 공부의 최대 약점은 본받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로 오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여 어린이들을 막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제자들을 꾸짖으시며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지금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참 자유는 하고 싶은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자유가 아닙니다. 참 자유는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를 받는 것입니다. 특별히 강한 자는 약한 자의 짐을 대신 짐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